참 어렸을 때를 돌이켜 보면 이제 명절이 가까우면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흥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세배하면 세뱃돈이 들어오니까 좋지만은 그보다도 더 좋은 건 뭐냐 하면 그 가난한 속에서도 어머니가 언제 시장에 가서 내 옷을 사다 놓으셨는지 다락에서 옷을 꺼내 가지고 야, 새 옷 갈아입어라 이러면서 이제 옷을 주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막 좋아서 그냥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좋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헌옷이라도 하나 얻어 입으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모처럼 새 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참 좋아하고 기뻐한 기억이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 신년 새해가 되면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다른 거 아무리 새로워져도 다 그게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새 집에 들어가서 살면 뭐합니까? 먼저 살던 집보다 2배, 3배, 4배 그렇게 큰 집에 들어가서 살면 뭐해요? 그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뭐가 새로워질 것 같아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사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새 집에 들어가도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가구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또 뭐 사업을 바꿔서 새로운 걸 시작하고 모든 걸 다 바꾼다고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새로워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게 진짜 새 사람이에요. 그게 새 사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 왜냐하면 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헌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벗어버리라 그랬죠.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남아있다면 다 벗어버려야 돼요. 또 골로새서 3장 8절의 말씀대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악한 성품, 거짓된 성품, 음란한 성품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우리가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9절 10절 말씀대로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인 줄 압니까? 영안이 밝아지는 축복이에요. 아멘. 옛날에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는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다가 보면은 영안이 밝아져서 옛날에는 전혀 몰랐던 죄와 허물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나에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옛날에 회개 못했던 걸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가지고 감사하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고, 아멘. 이렇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달은 만큼 변화가 오게 되는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은 만큼 사람이 겸손해져요. 아멘. 겸손해져요. 옛날에는 그저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흉을 보고 그냥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새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제일 죄가 많은 인간이라고. 사도 바울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꾸며서 한 소리가 아닐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죄인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모르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자기 허물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해요. 함부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오는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충성하는 헌신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대요. 아주 굉장히 그냥 이 무화과를 사랑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열매를 이제 구하러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상하게 열매가. 7절에 보면은 이 포도 얹기가 3년째 와서 봐도 열매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찍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땅만 버리겠구나. 이거 그냥 찍어버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포도 얹기가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듭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포도 얹기가 누군 줄 압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도무지 없어. 그러면 그냥 찍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아이고, 금년 한 번 더 참아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 마귀들은 막 참소합니다. 이 사탄이 왜 저걸 내버려 두십니까?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막 그냥 참소해요. 하나님은 죄를 따라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을 해주신대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분명히 이제 열매 맺게 될 겁니다 하면서 날마다 대언해 주시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아멘. 저는 때때로 기도하다가 보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아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가 부족한 거 보니까 성령께서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 많이 하셨겠구나.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내 대신 많이 간구해 주셨겠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렇게 사랑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찌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충성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아멘,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시는 하라는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한 후에는 다 용서받았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도말해 주신다 그래서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걸 또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절대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데 왜 자꾸 과거에 매여요? 과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매이면요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는데 왜 기억하고 자꾸만 그럽니까? 다 지나간 것은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범한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신다 그랬어요.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과거의 그 모든 얽혀 매여 있던 데서 해방돼 가지고 과거에 매이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들먹이면서 괴롭힙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손해 많이 봅니다. 손해 많이 봐요.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100년 전, 70년 전, 80년 전 옛날 일제시대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져 가지고 싸우고 야다니고 그러는데 과거에 매일수록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왜?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고 과거에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부족해요. 아멘.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도 괴로운데 왜 남의 과거를 가지고 자꾸 들먹이고 그래?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손해보는지 말도 못해요.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지를 않고 억울함을 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이를 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와 믿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싸움이 끝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싸움이 끝납니까? 내가 보복하면 저쪽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너는 내게 왜 이렇게 세게 때리냐? 너 또 맞아라 이러고 때리다 보면 너는 왜 또 날 또 때리냐 이러고 또 때려. 싸움이 끝나진 않아요. 마음의 상처만 점점 커지게 되고 더 큰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중동의 시리아나 등등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같은 말 쓰는 동족들이에요. 똑같이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꼭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싸움이 커져가지고
그냥 나라마다 그냥 서로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이슬람 또 종파가 또 달라가지고 그냥 서로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또 죽을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유럽으로 피난 오고 우리나라로도 올라오고 할 거예요. 예? 얼마나 불행한 민족입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원수들까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줄이면 먹일 것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 주고 사랑만 베푸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원수를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 보세요. 원수가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냥 먹을 걸 갖다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 갖다 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 세상은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 참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받으면서 산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그 앞에서 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용서하고 그들을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 원수까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기쁘게 해주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감동받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전도법이 그거예요. 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데도 저렇게 사랑을 베풀까? 감동받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려면 또 한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갖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서원하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의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거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기둥으로 세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는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딱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하니까 야곱의 그 앞길이 그냥 만사형통해요. 그냥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도 잘 찾아가게 되고 또 가난한 그 집안이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고 야곱도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부가 됐다. 새로 번역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옛 성경에 보면 거부가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딱 마음 먹고 출발을 하니까 그 앞길에 그냥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꼭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보세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바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히 그냥 기뻐하시면서 좋도다, 그냥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좋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전쟁해서 이기면은 그 땅도 자기께 되고 온 백성 다 노예가 되고 모든 거기 있는 보물도 다 가져오게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금년을 막연하게 살지 마세요. 작은 거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하시고 실천에 한번 옮겨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세요. 목적을 가지고 사세요. 뭘 하든지.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큰 꿈을 가지세요. 크게 소원을 가지세요. 큰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막 그냥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소원을 가지게 하시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꿈을 가지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작정을 해놓고 누구에게 말은 하지 말라고, 말만 하고 안 되면은 망신당하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축복하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꼭 붙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되지.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책임이 없죠. 안 주시면 못하지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 나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하랍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주시면 내가 할 거예요. 지금 없어서 내가 못하지만 주시면 할 거예요. 배짱 있게 기도해 보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가지고 이루어지니까 그냥 막 흥분들을 해요. 흥분들을 그냥. 아이고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잖아요. 금년에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만은 아직 안 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내 설교 들으니 즉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금년을 출발하셔서 1년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철저히 회개함으로 잘못된 것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 가지게 하시고 소원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를 참으로 간증거리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한 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